이렇게 눈 와서 미끄러운 날 우리 성도님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마치고 봤는데 이게 빙판길이니까 저희 사택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길이 이렇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내려가시는데 막 쫑쫑걸음으로 내려가시는 거 보면서 돌아가시는 길 무사히 돌아가셔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에게 이 설교 한번 들어봐라 하시면서 권면을 하시면서 설교 영상이 담겨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요, 이 설교가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나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다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설교를 내가 내 스타일대로 재편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요, 뼈대는 다른 분의 설교에서 가져왔지만 제가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설교다 라고 미리 밝혀드립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날이 지난 목요일인데요, 그날 아침에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22명이고 사망자 수는 6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정부에서 이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목요일까지 총 확진자 수를 봤더니 54만 4,117명이고 총 사망자 수는 4,518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런데 성도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굉장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 진짜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거의 7배에 가까운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우리나라 이 보건복지부에서는요, 매년마다 자살 예방 백서라는 것을 내거든요. 이게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살 예방 백서, 이걸 보시면 2년 전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올해 발간된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 자료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일까요? 다들 아시죠? 1위입니다. 1위.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주변의 나라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만 보면요,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63등입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몇 등이냐?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뉴질랜드 다음으로 적은 37개국 중 36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죠, 코로나19만 보면. 그런데 자살률은요, 보시다시피 1위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심각합니까? 이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올해 나온 것이 2019년 통계 자료니까 아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자살률이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를 보는데요, 제가 참 신기한 거, 좀 신기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성별과 세대였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남성이 파란색이고 여성이 이게 약간 붉은색인데요,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놀랍게도 70대, 80대 남성 확 치솟아 올라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젊은 사람들이야 남은 인생이 좀 멀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지금 힘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쉽게 포기한다 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참 안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성의 경우나 젊은 남성의 경우는 가장 많은 자살의 동기가 정신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이 30대 남성, OECD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30대 남성이 또 1위거든요. 이 30대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는 70대, 80대 남성분들, 대체 왜 이러시냐? 그 자살의 동기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롭죠. 경제적으로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져 가죠. 그러니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한창 때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감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니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70대, 80대 남편 혹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들 좀 잘해 드리십시오. 좀 잘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외롭고, 특히 제일 높은 순위가 뭐였냐면 육체적 괴로움이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탄 선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도 그냥 보는 거라고는 똑같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온통 쳐다봐도 이쪽도 바다, 저쪽도 바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틸까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도착할 항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에 자기들에겐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시간도 잘 견디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배에 탄 선원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지만 조금 있으면 항구에 도착한다, 내가 곧 항구에 도착한다라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대 한창일 때 군대에 간 남자들,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 또 그토록 폐쇄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잘 버팁니까? 이유야 간단하죠. 곧 끝날 시간이 온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제대한 시간은 온다 라고 이걸 알기 때문에 버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릴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림이라고 해서 대강이라고 하든지 혹은 대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림절은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마주할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정진해 나가는 그런 절기, 이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대림절에 딱 알맞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먼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도님들, 이 시몬 참 좋아 보이는데 애석하게도 이 시몬이란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 랍비인 힐렐의 아들이며 또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 자막 띄워주세요, 가말리엘의 아버지이고 또 AD 17년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특히 유대에는요, 시몬이란 이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사람도 시몬, 저 사람도 시몬, 이 사람도 시몬.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시몬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거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도 많잖아요. 요셉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이 성경에 나온 것만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이 2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요, 상당히 연세가 많으셨던 할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죠. 왜냐하니, 어떻게 하면 기다렸냐 하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절대 죽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계속 여전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방금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자막 띄워주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말, 이거 알고 보면요, 진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성경에서 자주 읽으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나 보다 이러지만, 이거 알고 보면 진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간, 지금 이 시몬이 있는 시간으로부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몬 사건의 시간으로부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 멸망의 시기 전후에, 이 멸망의 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선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 이런 걸 아주 폭발적으로 전하는 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 즉 구약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이분들이 다 이 시기에 활동한 분들이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말라기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약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예언자나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인 이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되느냐, 이 시기에는 그냥 빈 종이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복음서가 시작될 때까지 이 4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누구도, 선지자도 나타난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조차도 없는 데다 심지어 예언자나 선지자조차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으니,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포기를 하셨나?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게다가 400년 동안이라고 하면요, 이전의 역사의 기록은 봤겠지만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뭘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기다리는 것에 조바심이 나는 거죠. 왜 기다려야 되는지, 뭘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증거만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버티면서 기다려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요, 그런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그러다 보니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열심당원 혹은 셀로딘, 바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즉 무력으로, 칼로 독립을 쟁취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여기는 없지만 천주교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작해서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마카베오 상하가 외경으로 분류되어서 이 공동 번역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외경으로 분류를 하지만 천주교는 그 마카베오 상하를 정경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구약만 9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27인데 이 사람들은 4827입니다. 더 9권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마카베오 상하의 내용이 뭐냐?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식 발음으로 하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왕조, 마카비 왕조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막 펼쳐가는 겁니다. 혁명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유대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냥 못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기다리다 보니 뭐 자기 힘으로들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든 해보려고 그러다 결국 쫄딱 망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심각했던 시기에 오늘 본문의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계시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넌 메시아를 볼 때까지 살아있을 거다 라는 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거나 포기해버리는 그 시간에 시므온만큼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므온에게는 400년 동안 끊겨졌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는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약속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힘듦이 극에 달할 때, 그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 하세요. 이런 말씀 잘 하시죠. 아, 이제는 바닥을 쳤겠지, 이젠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진짜 암울한 건 뭐냐? 그게 끝이 아닐 때입니다. 이제는 바닥이겠지 하는데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 수는 없겠지 했는데 더 힘든 겁니다. 이럴 땐 진짜 그냥 막 다 끝내버리고 싶죠. 끝장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까? 얼마나 많은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생깁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에게 너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희망의 계시, 희망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의 약속, 희망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또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게 우리의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왜요? 그날에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물러가고 그날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의 찬송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정재 씨가 분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이분이 실존 인물 몇 분을 이렇게 떼와서 모티브를 삼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상의 인물이긴 한데 실존 인물들을 이렇게 해와서 만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 사람은 처음에는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냐면 임시정부에까지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일본의 스파이가 돼서요, 임시정부에서 계획하는 일들, 그 정보를 다 빼돌려서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 독립이 된 이후에 재판을 했지만 증거가 특별히 없으니까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잡는데 다행히 이 독립군들이 배신자를 처단하라라는 거기에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나오죠. 김구 선생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전지현 씨인데요. 이 전지현 씨가 염석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총을 딱 겨누고 죽이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왜 배신했냐 이거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염석진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제가 연기를 잘 못하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좀 비슷합니까? 1, 2부 때는 안 했던 거 3부에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될 줄 몰라서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로 힘들고 저런 일들로 괴롭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 풀면 또 오고 하나 풀면 또 오고 그렇게 겹겹이 쌓여 오겠지만, 심지어 가진 것마저 뺏기고 잃어버리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버텨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날에 누가 승리자가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 알고 있거든요. 즉 그날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버텨내는 거죠. 그날에 승리할 리가 바로 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그토록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내가 오겠다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성경 전체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 희망의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바대로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으니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믿음으로 버티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온 바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희망의 약속, 이 희망의 계시를 붙들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대림절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에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2000년 전 진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신약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희망도 없고 그저 괴롭기만 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다시 오겠다라는 주님 주신 약속에 대한 희망만큼은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림이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가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잘 버티고 참고 기다려 그때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